이제 우리 그 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궁극의 질문이에요.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간 존재됨에 마주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의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의지 앞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실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에요.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판을 칩니까? 억울한 자들, 여기 절망하는 자들, 여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절망이 실제 같아 보이고, 오히려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의에 대한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대할 수가 없느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니냐,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다면 하나님 자체가 대책이 없으시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이걸 실제로 하나님이 수습 못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수긍을 하려는지는 되게 걱정스럽고, 실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몇 번 대답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뭐 저 너머까지를 생각해서 궁극적으로 그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한 대답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명의 위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지하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우리 존재됨의 결과라 하는 거죠. 이 불의가 판치고 죄가 관영한 게 우리의 선택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너무 간극이, 우리가 단발마적으로 대답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반을 넘어요. 아무리 유실론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나름대로의 문제고, 근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난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스스로 여기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존자시다 하는 말을 하는데, 자존자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자존자신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기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자존자, 그분 맞으시다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자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자존자에 의해서 창조된 자다. 우린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내 자신의 정체도 내가 그런 자라고, 그 자존자가 창조한 나라고 하는 피조물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존자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수준이 뭐냐면 자존자에 의해서 생명의 의미가 부여된 자들이다, 정해진 자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박할 수 없는 정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인데, 그 창조된 자들이 사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가 살게 하시는 영원하신 그분의 계획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는 스스로 사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거죠. 그 살게 하시는 자의 그 생명의 이유가 우리에게 정해졌는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영원하신 의, 그걸 약속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생명이 창조된 자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의지다 이 말이죠. 우리 의지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수준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의 생명 앞에 의미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운명이에요, 운명. 약속인데 우리는 이 약속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방법이 뭐냐? 영생하는 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의지를 만드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의지에다 장착해 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의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연적인 기능으로 부여하신 것이고 그 기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게 약속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이유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자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유일하신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자존자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자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고 살게 하시는 자의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능력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창조의 목적이다, 이유다 했을 때 그 의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공하실 때 당신의 약속으로 힘입어 산다 할 때 그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유일한 능력이다 이거죠. 그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그분의 약속을 공급받는 방식이 계시예요. 계시니까 드러내서 말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의지로 내 약속에 참여하라 하는 것으로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된 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의지를 따라 그 창조하신 이의 생명의 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가 전능하신이고 그가 영화로우신이고 그가 우리가 인식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그분의 마음 자체가 유일하신 그 자존자의 신분을 만족하는 아주 그런 신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걸 거부한 자의 실상이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부되었을 때 그 의지가 하나님을 초월했을 때의 현상이 지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확신으로는 그 생명을 담보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확신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의 확신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모든 가치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실상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상황이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의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든 확신들이 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에 대한 기대로 온통 내달려 가더라 하는 거니까 의 없는 자의 현재의 실상이 우리가 초래한 이 실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기대하신 것도 아니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택이 오늘 이 상황을 초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사망이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선택이 어디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냐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소망스러운 세상이더냐, 그게 너희에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명이 너희들이 보기에도 가치가 있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 생명이더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전하게 뭔가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선명한 기대가 여기서는 완전히 절망처럼 포기되어지는 세상이니까 그게 너희의 지금 현재 위치다 하는 거죠. 너희의 운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초월해서도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확신을 따라 살았던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진단하라 하는 거예요. 고민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선택한 세상에 대한 이 불의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끔찍함을 보고도 우리는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죠. 삶이 뭔가 하는 거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영화로움이 여기 존재하고 있느냐는 의심이 이 삶의 결론 앞에서는 완전히 허무함으로, 어쩌면 절망으로, 그 비애감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의 의미냐 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생명의 위치가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득실거리냐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의 말고 너희 확신으로 살았을 때에 너희 수준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너희의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너희 확신이 고민스럽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 말씀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세상 아니고 그 생명 아니고 그 의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진리로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는 절대로 영화로워질 수도 없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확신될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택의 결과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질문하면서 원망하는데 내가 대답을 할 때 그게 우리의 선택의 결과다.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의 확신으로 내달려온 현실이다. 여기 지금 살만한 세상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뭔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한 우리 그냥 의지를 초월해서 능히 생명의 위치로 영광의 위치로 우리를 세워놓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조건을 거셔가지고 이럴 거 몰랐냐 이거죠. 하나님이 절대 초월하지 못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 일들을 시행해 주시지만 그건 우리 의지를 초월해서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근본부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걸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건 자존자와 그 자존자가 창조하신 피조물 사이의 영원한 관계예요. 이건 신분의 격차고 능력의 격차고 그 성품의 격차다 이 말이죠.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는 단초도라 이거죠. 우리 존재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앞에 서 있는 우리고 그 목적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 의지에 주시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해 주셔야만 행복한 생명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그 생명의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조됐는데 생명의 의미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더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초월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목적들이 아무런 가망성도 없고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영원한 의미더라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운명 앞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초월해서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심할 수 없는 그거, 그 마음은 확인된 반대, 그 마음이 드러나고 공포된 것을 약속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그 자존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담보된 것이다 할 때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이건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상실하는 거고 그 약속의 관계에서 우리는 완전히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거부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확신에 따라 산다고 해서 그게 성취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존자이신 그분은 자존자의 영원하신 위치를 영원히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자존자 대신 유일하신 딱 한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다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 창조된 존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의더라 이거죠. 그 의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목적하신 거고 그 자녀들에게는 당신에게 있는 모든 유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죠? 우리에게 권리처럼 주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실제의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부요함처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분의 모습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영화로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요 우리가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 앞에 서 있는 거고요. 그 약속이라는 거는 그 약속의 의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의미가 우리 것이 되었을 때 내게 향해 있을 때 그걸 성취한 자의 그 수준, 기대할 수 있는 의미, 그걸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인간됨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고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성취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소유들이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는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의 관계란 말이죠. 이게 믿음의 아주 주제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 의 앞에 창조하신 이가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역사에서 성취해 나오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공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궁극이 우리가 바라는 내 복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생명이 그 가치 아래서 그 기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의지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가는 방법으로서 오늘 사용해가는 게 내 생명의 여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의를 부인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존할 수 있는 자인 것 마냥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자존자신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능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의 말고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다른 일을 선택한 것이 오늘 우리의 위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아니고도 능히 살 수 있는 생명이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 말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아래서
그들이 생명을 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 확신들이 모여서 결론 내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오늘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죄가 관영하고 불의가 판치고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온통 우리 스스로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될까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안 하신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 의를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팽개치고도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 달려온 게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선택을 보고요, 그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그 유일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그분의 의를 향한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그 역사는 우리 의지의 순종을 통하여 그 약속을 순종할 때, 받아들일 때, 자기의 소망을 삼고 그 약속대로 순종한 자의 삶을 살 때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을 정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 약속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약속 안에 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럴 때 전능하신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하시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약속 안에서 그분은 창조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그가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너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고,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정해졌다 할 때 그걸 의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와 의와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약속들이 정해진 거는 그분의 의심할 수 없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이었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화로움을 우리 생명에 부여하시기 위한 그분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피조물을 창조자의 영광에까지 능히 들어오시게 하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니까 그건 사랑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를 피조물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자의 영화로운 위치에까지 그가 목적하시고 의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부를 때, 인식하실 때 그분이 당신의 자녀라고 인식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신분으로 당신의 모든 가치들을 우리를 향하여 의미를 정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능히 이룰 수 있는 영화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할 때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운명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약속을 우리를 향하여 기쁘시게 정하셨다고 하고, 그걸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여기 비록 이 땅에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되어 오늘 숨쉬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처럼 영화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질 수 있는 궁극의 우리의 신분인 걸 확인하게 되니까, 인간이 만약에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의심할 바 없는 가장 영화로운 우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정해진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바고 확증된 바고 우리는 발견한 바가 된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믿고 누구는 그렇게 안 믿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믿는 자는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을 자기가 다 유산하는 자 같고, 그걸 다 거부해서 스스로 그 모든 약속에서 자기가 물러나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의미가 우리 앞에 딱 있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하는 의지라고 하는 갈등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로 만든 것은 그분에게만 있는 전능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하는 의도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 의지만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기능으로 우리에게 이 기능을 장착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기 위한 방법이더라 이거죠. 기능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우리가 장착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질 수 있는 기회 앞에도 있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몰락해 갈 수 있는 절망의 위기 앞에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 하나님께 의해 정해진 거예요. 그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극한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이건 은혜의 방법이고 은혜의 기회 앞에 서 있는 거고, 또 그 의지로 그걸 거부하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스스로의 확신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할 자의 판단으로 자기가 몰려가는 절대적 위기 앞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지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복 앞에 달려가는 아주 열린 문 앞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추락하여 몰락해 갈 수 있는 위기 앞에도 있는 게 필연의 우리의 정해진,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시행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인 의지를 우리는 오늘 그걸 버거워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원망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몰락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우리 의지의 이 위기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전혀 그 영화로움은 소망으로 갖지도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의의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는 접근할 수 없는 절망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비극이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한 자의 확신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물러나게 되면 정령 죽는 역사로 몰려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악을 안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던가 불의하고 의로운 일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안다고 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그걸 분별을 못하시고 판단을 못하실 만큼 그가 그런 위치에 계시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요,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일에 선악을 아는 것이, 이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정령 죽는 일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할 때는, 아니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일을 경험하시는 일에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고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운명이 선악을 알게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기회 앞에 있는 것이고, 또 사망으로 몰락할 수 있는 위기 앞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생명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의지가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의지의 위기를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확신으로 생명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위기가 어느 날 우리에게는 절망처럼 지배하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우리 의지 앞에서 절망처럼 우리의 한계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대신 정령 죽는 일을 대신하실 자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의지의 위기마저도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신 거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성취되는 역사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 궁극적으로는 먼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지가 우리 안에 정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갈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령 죽는 우리의 역사를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의 방법이 모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있어도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약속만 있으면 될 것인데 이 영원한 의를 우리 의지가 거부하고 스스로 죄로 몰락해 갈 걸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은혜가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정령 죽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위기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운명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죄의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 몰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령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세상을 보면서 여기 소망이 없고 여기가 절망이고 여기가 끔찍한 사망의 땅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합니까? 할 때 그게 너희가 살만한 땅이냐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거 보라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가 너희 영화로운 땅이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 너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처럼 의심 없이 영존하는 영화로운 생명의 땅이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너희가 복을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의 땅이더냐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고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확신하고 달려왔던 그 기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던 의인데 세상에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던 우리의 생명의 다른 가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아신 우리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꿈의 가치더라 이거죠. 어느 것이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너희가 만족할 수 있는 생명의 의미더냐 하고 우리에게 고민스럽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목도하고 있으라는 장소거든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결과가 드러나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아니에요. 그 의가 아니란 말이죠. 의심 없이 여기 아주 행복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그 나라 맞습니까? 할 때 여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희가 안주할 땅이 아니라 너희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와 의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될 그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 가치라는 거거든요. 거기가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서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여기가 도무지 그 나라 같지 않습니다 하는 건 그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마주칠 수 있는 의의를 찾아 헤매지만 여기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의로운 자들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땅이고, 이 약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의의를 성취해 주실 나라가 우리 앞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의한 자들이 자기들의 불행에 대해서 확인하는 나라고, 의로운 자들이 이 땅이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나라고, 그 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나라니까 각자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행복한 생명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생명의 가치를 차지해야 되고, 생명의 영원한 환경을 자기가 성취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 수 있는 삶의 환경이라는 건 불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위치가 어느 쪽을 향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항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너희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생명나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 약속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 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나라고, 아니 우리의 확신으로는 선악과가 그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는, 우리 스스로 차지해야 되는,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의를 정하실 이유도 없으니까 우리의 의미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확신이 머무는 나라, 그 의미, 그걸 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부르셨고요, 저주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해놓고 오늘 우리가 절망 아래에 있다고, 사망 아래에 있다고, 저주 아래에 있다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나라예요.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거기가 너희 머물러 있어야 될 나라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약속이 아니라는 거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너희가 선택한 그 땅은 정령 죽는 위치다. 정령 죽는 위치고, 정령 저주받는 위치고, 정령 고통하는 위치고, 불의에 신음하는 위치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신 것 같이 정령 죽는 역사가 너희한테 이루어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 하나의 죽음으로 그걸 대신하려 하시는 것은 영원한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궁극의 의를 향하여 완전히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지옥에 가고 또 지옥을 지나서 불못에 가더라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불의를 자기가 체험하는 나라니까 각각 자기가 선택한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설 것이냐, 너희 확신에 설 것이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불의에 대한 자기 선택으로 갈 것이냐가 우리의 위치를 고민스럽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의의 위치와 불의의 위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죄의 위치와 생명의 위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어둠과 영광의 위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 삼느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시는 것 같이, 그의 생명과 모든 기업들은 그분에 의해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목적들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더라 이거죠. 이거는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을 따라, 그 사랑하시는 진심을 따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으로 약속받은 그걸 거저받는 위치가 믿음으로 정해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능자만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느냐 할 때 약속으로 된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은 너희 의지로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했을 때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된다, 순종하는 것으로 된다 할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고, 자기 생명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화로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확보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 연약한 의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절망 같은 우리의 의지의 나약함도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 안에서 대신 죽으리라 하시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정령 죽는 역사를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설령 불의의 삶을 선택해서 불의의 위치에서 절망하더라도 너희 불의 속에서 얼마든지 돌이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될 수 있는 먼저 예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악을 아는 역사, 죽음을 대신 경험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죽음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체험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시간의 여정 앞에 있다는 얘기니까요. 오늘 우리는 다 불의한 삶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그 불의한 자기들의 삶의 결과를 목도한 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 전환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따라 자기 의를 따라 살다가 그 자기의 확신과 자기 의가 사망인 걸, 저주인 걸, 어두움인 걸,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인 걸 확인하고 얼마든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거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음부의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여정을 정하신 것은 인간이 목도해야 될 자기 위치를 여기다가 정해 놓으신 것이니까 이게 우리 체험의 장소예요. 우리 생명이 지나가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의한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보고 결정하라 이 말이죠. 거기가 너 행복할 수 있는 땅이냐, 소망 있는 땅이냐, 기대 있는 땅이더냐,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사랑 거기 맞더냐 하고 얼마든지 너희 자신을 결정 내리라 하는 거니까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 의 안에서 펼쳐졌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넘어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이 그 의지라고 하는 필연의 장치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유혹처럼 작용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의지의 연약함마저도 당신 아들의 먼저 선악을 경험하게 되는 대속자의 역사 앞에서 완전히 회복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출발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고 너희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고 너희가 돌아가야 될 근본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너희 확인하고 결정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발견해야만 하는 필연의 하나님의 요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고 하는 확신을 확인하게 되면 그에게서 정해진 의를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우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에 의하여 우리 의미와 우리 존재의 이유가 결정된 바가 됐다는 얘기죠.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앞에 정해져 있는 운명인데 이 운명의 궁극은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 앞에 우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의 앞에 서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인간은 여기서 더할 나위 없는 자기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향하여 움직여야만 하는 필연적인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라는 거죠. 인간은 특별하게 의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앞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서 힘을 다해서 움직이는 그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의 존재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 앞에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의지는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만 궁극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럴 때 자기 존재가 더할 수 없는 영광 앞에 나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필연의 존재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고 있는 확신이 종교적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확신은 너희 스스로도 얼마든지 너희에게 가치가 되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에게 존재하는 다른 가치는요, 계시 말고는 철학적 가치이거나 세상의 정욕적 가치밖에, 문화적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가치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가치이거나 철학적 가치이거나 문화적 가치만이 궁극을 약속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복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너 자신의 신분을 네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까가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고민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 앞에 서 있다는 얘기고요.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우리 근본된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미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나는 나 존재의 내 확신을 따라 내 행복을 선택하겠다. 그걸 정령 줍는 너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행복을 기대했지만 그건 절망이다 하는 거고요. 너희는 기쁨을 기대했지만 슬픔이 될 것이고 그게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광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깜깜한 어둠을 유리하는 방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게 사망의 위치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망을 경험하며 사망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사망을 너희가 절망하며 거기서 신음하며 유리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절망이 너희를 덮치느냐? 생명의 위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의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도 아니고 자녀의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위치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위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의지가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 너희 의지가 나아오라 이 말이죠. 나아오는데 너 사망의 위치에서 돌이켜 생명의 위치로 돌아 나오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시고 그분의 확증이시고 또 그분의 소망이시기도 한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위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요. 여기 절망의 위치에서 소망의 위치로 부르시는 거고 여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부르시는 거고요. 세상 나라에 대한 확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돌이키란 말이에요. 의지에 대하여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내 말을 거역하던 자요, 불신하던 자요, 너 스스로의 확신을 따라갔던 자들인데 그래서 오늘 너희가 사방을 둘러봤을 때 온통 어두움만 저주만 난무하는 세상이더라 하니까 너희 선택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의지가 하나님의 확신을 뒤돌아서서 세상에 대한 확신으로 달려간 역사다 이 말하는 거죠. 그건 그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나라와 너희의 의를 꿈꾸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너희의 확신이 머물러 있도다 하는 거죠. 의의 확신이 아니라 불의의 확신으로 너희가 속히 치달아갔도다 하는 거고, 어두움 속을 방황하는 것이 영광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너희들의 확신이라고 오해하였도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걱정하시면서 너희 역사가 결국은 너희의 환경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방을 둘러봤을 때 너희가 의의 위치에 있다면 그 의를 달려가거니와 너희가 불의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사망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저주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의 기쁨에서 잃어버린 자의 위기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그분이 완성해 놓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영원한 대로처럼 내가 완성시켜 놓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의지가 필연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역사를 극복하고 가시겠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인간 모두에게 위기처럼 닥칠 하나님이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의지가 필연적으로 마침내는 불의함으로 오해되어 그 길을 달려갈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을 행복의 질주에서 영원한 절망의 심판으로 몰락시킬 너희 의지의 연약함을 그분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 약속 앞에 있다는 건요,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을 때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의 확신으로 주셨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인간에게는 완전한 기회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의 역사에 대하여 그분의 경륜의 역사를 각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를 지나서 저 지옥을 지나서 불못에까지 가는 불의한 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의 환경과 그 신분에서 너희 선택에 대하여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확인하라 그러냐? 거기가 의의 위치가 아닌 걸 확인하라는 거고요. 행복의 위치가 아닌 걸 확인하라는 거고, 소망의 위치도 아니고 자녀의 영화로운 위치도 아니라고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확인하라 그러느냐? 너희의 절망을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그가 죽으실 자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 의지의 절망을 그분이 대속하시기로 창세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희 의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너희의 위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비되었도다 이거죠. 은혜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의가 정해질 때에 은혜도 동시에 정해졌더라 이거죠. 너희에게 영원한 신분이 정해졌을 때에 그 신분에서 영원히 무너져갈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가 창세전에 어린 양이, 피 흘린 어린 양이 우리 위하여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도 전에 우리 대신 죽으실 대속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미 진리 앞에 은혜도 함께 정해져 있더라 이거죠. 생명나무의 의이신 진리 앞에 그 진리에서 벗어날 너희 의지의 연약함은 내가 대신하마, 정령 죽는 역사는 내가 대신 죽겠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해졌다는 거고요. 은혜가 정해졌다는 거고 대속자가 정해졌다는 거고, 우리 의지의 타락이 선악을 아는 자 중에 먼저 예정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의 죽음 아래서 우리의 위기일랑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신 바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위기를 완전히 친히 담당하시는 역사 아래서 의인은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는
어떠한 절망도 그걸 절망에 가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니까 우리는 좌절할래야 좌절할 수 없는 우리 신분이고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는 우리 존재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어떻게 행복으로 정해졌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갈 자로 예정된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위치가 그들의 인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죄인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왜 죄인을 부르러 하느냐? 죄인을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생명으로 만나실 선악을 아는 자 중에 먼저 정해진 자의 신분으로 너희를 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의인, 죄 짓기 전에 의인을 부르러 와서 다시 너희가 불의함으로 떠내려가는 날 너와 내가 되돌아서는 그 절망의 확신 아래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죄인 되어서 죽게 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을 때에는 은혜와 진리로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음으로 떠내려가서 이제는 그 죄인을 의로 회개하여 전환시키실 자의 신분으로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자의 약속 아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너희가 이미 사망 안에 떠내려간 너희를 돌이켜 세우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한 자의 확신 아래서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 이 세상이 음부예요. 음부. 여기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음부에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음부에 부르러 오셨을 때 거기 죄인이 있어서 음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왜 음부라 그러느냐?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음부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음부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죄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내려갔을 때의 그 죽음, 무덤, 하데스라 그러죠. 하데스. 우리가 이제 보통 죽음이라고 그러고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이 속해 있는 장소를 하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이 탈출하지 못하는 이제 죽은 자들이 처해 있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죄인들이 갇혀 있을 때 그 시간의 경과를 따라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가시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왜 가시느냐? 죄인이 있으니까 부르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분이 죄인들을 부르러 가시기 위하여 여전히 불의한 자들의 위치를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돌이킨 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 다음에 이들이 목숨이 다해서 죽었을 때 의로운 자들은 낙원에 있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잠자고 있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이 여전히 불의했을 때 불의한 자들은 지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죽어서 가 있는 곳이 거기란 말. 거기 지옥이에요. 어떤 약속 아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고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고 진리 아래 있었던 자들이 불의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법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냐 이거죠. 우리도요. 예전에 조선시대의 법을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여기 일제시대의 법을 지배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법 아래에 있었지만 법의 정신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것처럼 그들이 그 법 아래에 있다가 죽어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 예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아래에 있을 그 동안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얘기할 때는 의를 전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부르러 가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걸 그가 확정하신 바가 된 거예요. 음부에 있을 때 부르시더니 죄인이 있으니까 거기 오신 거예요. 지옥에 가셨을 때는 죄인이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불못에 간 자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새로운 체험 아래, 새로운 고민 아래 돌이켜갈 자들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생명 중에요, 낙원을 거치거나 지옥을 거치지 않는 생명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가서 따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세상에서 들었던 바에, 세상에서 혹 못 들었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들은 바고, 그들이 불의한 자의 확신으로 살았을 때 거기에 갇혀 있는 걸 알고 고민하며 돌이키는 자가 있고,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여전히 불의하게 부활한 자들을 불못에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죠. 너희 불의에 대하여 너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하는데 너희 체험하고 있는 너희 불의의 몫에 대하여, 너희 선택에 대하여 너희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불의를 선택했으니 불의한 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의한 자의 위치를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음부에 있으니까 그 체험 중에 있을 것이고, 너의 신분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지옥에 있을 때 너 불의한 자의 신분에 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환경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불못에 있을 때 너 불의한 자의 신분을 거기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환경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의 환경에 있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의 형벌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런 위치에 두셨습니까 할 때 돌이키라 하는 거죠.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온전케 할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걸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로 돌이키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질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고 궁극의 의도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믿음으로 값없이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는요,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호의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호의가 우리한테 이해되는 정의가 뭐냐? 사랑이더라 이거죠. 사랑은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나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라는 건 기쁨이 되더라요. 진짜 기쁨이 체험이 되더라 이런 거죠. 사랑은 가치고 그 가치가 체험이 되더라 하는 거니까, 항상 생명이 지나는 여정은요, 그 신분이 체험하게 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고 복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신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권리를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걸 권세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권리와 의로운 자의 신분과 그의 영광과 그의 가치를 너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간이 체험하게 될 때 의심할 수 없는 영과 혼과 몸이 누리는 영원한 복의 실상이 될 것이다 이거죠. 영은 영생하는 자의 생명을 갖는데, 그 영생하는 자의 생명을 가진 자의 신분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고, 또 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 약속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성취시켜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 우리에게 실제로 해주고 싶은 그게 우리 혼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 권리가 확보되는 거고, 부활한 몸이라는 건요, 그것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고요, 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거고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영광으로 체험되는 것이고, 몸은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예요. 하나. 이것이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영화로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을 누린다 이거죠. 영광과 영화로움은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로서 사는 거고요.
영광은 혼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소유한 것을 말하고요. 그건 약속의 실제 내용에 의해서 자기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만끽되어지고 자기의 권리처럼 소유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영광은 권리를 소유한 자의 것이고 육은 그걸 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누림이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적 기대가 그 안에서 평안으로 보상되더라 하는 거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약속받은 자의 권리가 믿음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더라 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성취되는 역사를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영원하신 의로 말미암아 이 의의 경륜을 그분이 정하심으로 인간은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나오는 생명의 시간 앞에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사망을 장사 지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여정이 권리처럼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의해요. 이 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길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의에 대하여 범죄하여 몰락해 갔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의 의가 결정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한 번 죽는 절망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정이 준비됐다고 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의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결심이더라 했을 때 그걸 사랑이더라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저의 절망을 해결하는 열심이 약속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은혜는 정령 죽는 우리의 위기마저도 그분이 은혜 아래서 당신의 일방적인 죽음에 의하여 그게 해결되어서 의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의로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이게 이제 오리겐이 만인 구원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오리겐은 사상 자체가 영혼의 선제서를 믿고 우리가 끝없이 윤회하여 돌고 돌다가 모든 자들이 각성하여 신의 위치에까지 도달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의를 정하시는 데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정령 우리가 죽는 역사로 타락해 갈 거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정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죽음 당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지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적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부나 지옥이나 불못의 역사가 우리 불의를 돌이키는 우리 인간의 상태 속에서 완벽한 세 단계의 영원한 의로 제시됐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으로 제시된 거란 얘기예요. 영원한 회복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장사 지내고 나가는 자유가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자기 불의함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은혜 아래 의가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망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의 앞에 나오라 하는 법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와 진리의 법이라고요. 이게 사랑의 법이라는데 선악을 아는 자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선악의 여정을 하나님이 영원한 성공으로 보증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펼쳐져 있는 인간의 위치가 그 시간의 여정 가운데 음부와 지옥과 불못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부르시는 그분의 호소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음부에서 세상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던 자들, 저 지옥에서 저 미래에는 다른 시간이 있을 거야 생각해서 놓쳤던 그 지옥에서의 역사,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부활하여 이제 다시는 그 뒤에 다른 과정이 없는 불못에서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 내려야 되는 날들이 오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에만 자기 자신이 달려가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모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도 그게 행복한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죠. 그걸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서 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감옥 가 있는 자들도요, 자기가 체포되지 않은 채 돈을 차지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죠. 오늘 잡혀서 자기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 형벌 받고 있을 때 그러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은혜와 진리 아래에서 보증된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거고, 안심하고 언제든지 의의 안에 돌이켜야 될 피전에 하나님의 기대 아래, 소망 아래 우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 앞에 맹렬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의지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 의지의 선택을 각오라 그래요. 결심이라 그러는 거죠. 선택했다 이 말이죠. 나는 이걸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어 하는 거죠. 그 의지의 선택에 대하여 표현하는 말들이 각오고 결심이고 결단하는 거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기 의의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역사단 말이죠. 이게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의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량만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량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속죄받아서 새로운 생명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생명은 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의 앞에 서 있을 우리가 실패하여 사망으로 떨어갈 거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준비됐을 때 그 대속받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영역에 서 있는 거를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구원받는 자는 의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되는 필연의 이유 앞에 서 있다 하니까 믿음의 여정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의 투쟁이라 그러는 거고, 믿음을 차지해 가려고, 확인해 가려고, 소유해 가려고 하는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앞에서 고민스럽게 부딪혀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한 자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의를 향하여 자기 생명을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 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각각 그날에 무엇을 위하여 너 생명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갔느냐가 종래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행복에서 다른 행복으로 대치될 수 있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행복 말고 세상의 행복이 우리 행복이 될 거라고 확인한 자들이 여기 지금 벌려놓은 판 같은 거예요. 그게 행복 같아 보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행복이 감지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행복 같아 보이죠. 의심 없는 행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행복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의 약속 앞에서 볼 때에는 저주다. 그 사망이다. 그 영원한 죄에 대한 방황이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전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운다는 거는요, 세상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확신을 그건 사망이라고 자기가 결론 내리게 된다는 거죠.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은 사망이라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포기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돌이키게 되더라. 어디로? 생명으로 돌이키게 되고 하늘로 돌이키게 되고 의로 돌이키게 되고 세상에 대한 야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되더라. 하나님 자녀의 능력 앞에 권세 앞에 돌이키게 되더라 하는 거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자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이 확인되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가 불행해질까 봐 절망하거든요. 불행해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자들로서는 열심을 내서 힘을 다해 달려가는 자의 수고가 가장 가치 있는 수고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무슨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느냐? 가치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 세상의 가치에서는 가치 없어요. 내 생명을 의의 가치로 주목하고 있는 자가 세상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소망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자의 확신을 따라가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죠. 왜?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포기되어지고 그거는 판단되어지고 결론 나지는 의의 역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자기의 선택은 영에는 생명의 역사가 되지만 육체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절망이 되더라 하는 거죠. 세상의 의미에서만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확인하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이게 우리의 본연의 위치다 이거죠. 우리는요 이 본연의 위치를 교회가 확인을 해주지 못해갖고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뭘 얻고 뭘 포기하는데 왜 그걸 포기하면서도 기쁜지 왜 저걸 차지하면서도 왜 저렇게 위기처럼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이 완전히 뒤돌아서서 멀어지는 이 아득한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그래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더라 하는 거죠. 궁극의 가치 앞에서는 인간은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신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영화로움이 보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만 소망을 갖던 우리가 실은 이게 너희의 한계가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한 대로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열려있는 권리처럼 우리에게 확보됐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게 우리 실제예요. 이건 뭐 누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던 영원한 사랑의 호소도라 하는 거죠.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의지로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있다 그래도 내가 붙잡지 않고 내가 소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다 이거죠.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고 절망이 없고 이거보다 더 서글픈 일이 없는 실패가 없는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미를 받되 하나님의 가치에 눈뜬 자의 확신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울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경주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거기를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확인하시란 얘기죠. 그래서 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진정 어떤 의심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궁극의 영원한 가치 앞에 자존자의 맹세 앞에 서 있는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그분의 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 자기를 확인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앞에 자기가 달리기 시작하는 자니까 이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 의 앞에 집중하고 살고 목숨 걸고 살고 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위해서. 나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망음죄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 자의 생명과 영화로움과 그 평안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런 거죠. 그 세상이 지금 이 설득을 해주지 못해갖고 신앙하는 자들의 확신이 망하는 거 아닌가. 세상의 꿈을 다 포기하는 게 저주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고 의에 대한 경이로움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약속 앞에, 계시 앞에 있느냐 하는 거니까. 그걸 의라고 우리가 부른다는